잠잠하고 고요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가운데 말씀하셨죠. 파도여, 바다여,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요? Keep calm, calm해져라. 여러분 혹시 좀 젊은이들의 이 포스터긴 하지만 역사의 한 배경이기도 하는데 Keep calm이라는 그 포스터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티셔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포스트 카드들도 있고요. 길 지나가다 보시면 미국에도 참 많습니다. Keep calm. 거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Keep calm and 영어를 충만하게 잘하십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평안하고 또 하던 일을 계속해라라는 말이죠. 저렇게 멋진 포스터가 아마 영국에 가시면, 영국 여행을 하시면 더 많이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수브니어도 많은데요. 수브니어 잠깐 보여주시면 키체인이나 이런 데에 또 이런 Keep calm and carry on 이라는 그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국 가시면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앞에 포스터를 보여주시면요. 이 Keep calm and carry on, 마음을 평안하게 먹으십시오.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라는 이 포스터는 하나의 캠페인이었습니다. 세계 2차 전쟁이 일어날 때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영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영국 정부가 이 캠페인 문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진정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니까 걱정 말고 전쟁에 이길 거를 걱정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던 일을 계속하고 여러분들은 일하던 그대로 또 사는 그대로 영국에서 잘 사시면 됩니다. 세계 2차 전쟁 가운데에서도 영국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포스터는 걸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가 필요 없을 만큼 영국군이 빨리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터가 걸려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수십만 장이 프린트됐는데 걸려지지 않았는데 어느 헌 책방, Barter's Books라는 영국의 한 헌 책방에서 옛날 책들을 사고 파는 그 가운데 책 안에 꽂혀 있는 한 장의 포스터가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오리지널 포스터입니다. Keep calm and carry on. 그래서 밑에 이 글자를 보시면 그 책 방을 가면 아직도 지금 이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데 이게 오리지널 Keep calm and carry on의 포스터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죠. 참 문구도 재밌고 1930년대에 만들었다 생각하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디자인도 아주 세련돼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패러디를 합니다. 어떤 패러디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Keep calm and ask your mom. 마음 평안히 먹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가 다 해결해 줄 거다. 마마보이들이 아마 좋아하는 포스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포스터를 보면서 재미났던 게 어느 집사님이 생각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참 평안하게 지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안하게 지냈습니까? 나오는 대답이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그렇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어렸을 땐 엄마 말을 잘 들었고요. 결혼해서는 아내 말을 잘 들었습니다. 병원 가서는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 말 잘 듣고요. 그랬더니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Keep calm and ask your mom. 엄마한테 물어봐라. 다음 패러디를 보면요. Keep calm and go back to bed. 걱정하지 말고 잠이나 더 자라 이런 말이죠. 또 딴 문구를 보시면요. Keep calm and don't touch my phone. 평안은 하는데 내 전화기를 만지지 마라. 또 있을까요? Keep calm and have a cupcake. 평안하게 컵케이크를 먹으면서 마음이나 풀어라 이런 거죠. Keep calm and eat chocolate. 초콜릿을 먹으십시다 하면서 뒤에 초콜릿 문양의 그 또 포스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패러디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세요?
이렇게 많은 패러디들이 있고 가장 좋은 건 이거더라고요. 보세요. Keep calm and trust Jesus. 평안해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이죠. Keep calm and love Jesus. 평안하고 예수님을 사랑해라. Keep calm, Jesus is in control. 평안해라. 예수님께서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다. 아멘이십니까? Keep calm.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Keep calm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평강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안 가운데 있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다를 잠잠케 하고 광풍을 잠잠케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날 어느 때요? 저물 때에,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건너편으로,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는 큰 호수죠. 동편으로 건너가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5장을 넘어가시면 이제 거라사에 갑니다. 가서 이제 5장부터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분 거라사 그 귀신 들린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는 그 장면이 5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4장까지 쭉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로 치면 레드 아이, 밤에 딱 잘 시간에 비행기 타면 어디든 가서 아침에 딱 떨어지면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이제 주무실 때쯤 배를 타서 건너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워낙 사역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단잠에 빠지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읽었죠? 단잠에 빠지셨던 예수님이었습니다. 36절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무리는 떠났는데 예수를 모시고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36절 후반부에 시작.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던. 이 본문의 핵심은요, 파도,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은혜됐던 것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동편으로 가자 하시고 건너가신 예수님의 장면도 너무나 은혜가 되고,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다른 배들도, 어떤 배들도? 다른 배들도 그 배를 쫓아갔다라는 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고 주님을 모시고 그 배를 타고 가다 보면, 세미안호를 가다 보면 어느 배들도 따라온다고요? 다른 배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세미안호가, 세미안호, 그죠? 제가 처음에 취임할 때도 제가 세미안호에 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은상호에 다 탑승하지 마시고, 저 한 사람이 2,000명이 갈아타지 마시고 저 한 사람이 세미안호를 탑승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했죠. 예수님이 계신 이 세미안호가 나아갈 때 다른 교회들도, 또 다른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 아직 뜨거운 사역을 해보지 못하고 아직 주님을 깊게 만나지 못한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이 계신 세미안호가 앞으로 가면 같이 배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환상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밤낮이 없으시고,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역은 이 땅에서, 쉼은 천국에서. 뭐 그 말씀대로 우리 쉼 없이 갑시다 하면 좀 나쁜 목사겠지만,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쉬려고 게으르게 하지 말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여러분 지금 6시를 넘어가고 계신 분이 있고 7시를 넘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5학년, 6학년, 7학년이라고 그러죠. 어느 얘기인지 아시죠?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을 건너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은데 안 길어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갔는데 금세 3학년, 5학년이고, 아이들이 또 금세 7학년, 8학년이고 금세 대학 갔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졸업해서 직장을 갔는데, 제가 달라스 와서 너무 좋은 게요, 제가 어딜 가나
제가 유스 담당했던 그 유스들을 만나는데 지금 다 직장 잡고 자리 잡고 있어서 식당에서 만나면 자기들이 밥을 내고 가요. 그리고 커피점 가면 또 커피를 내요. 반갑다고. 이 아들이 이렇게 커서 참 보람 있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 키우면서 그런 보람이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 어와나 이 플래지 했던 친구들이 금세 커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집사님이라고 하면서 다닐 거예요. 이 아이들이 금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정말 빽빽하게 활용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쉬면 이렇게 쪽잠을 주무셔도 되니까. 예수님도 쪽잠 주무셨는데 어디 예수님의 제자가 그죠? 크게 누워서 자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주무셨냐면, 배 모양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에서 바로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그래요.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게, 배를 많이 타보신 분들은 알 수도 있는데, 저 고물이라고 배 뒤쪽 있죠? 뒤쪽 노를 끼는 그쪽이 고물입니다. 예수님이 저런 데서 쪽잠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정말 시간을 아껴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항해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따라온다. 여러분들 환상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도 익사이트, 제가 지금 얼굴이 익사이트해 보이죠? 제가 또 어제 치과 치료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혀가 지금 계속 말리고 있는데, 오늘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익사이트해요. 왜요? 이 환상을 보니까 세미한 호가 나아갈 때 따라온다.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누가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따라온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뭘 만나요? 배를 타고 예수님도 모시고 가고 이 뒤따라오는 배들도 있는데 뭘 만나요? 풍랑 광풍을 만난다고. 광풍을 만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뭘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뭘 만났다? 광풍을 만났다. 예수님과 함께 해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실 능력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광풍이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일 거예요. 아니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욕심과 개인적인 또 인간적인 욕심에서 만들어낸 광풍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아니라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풍이에요. 참으로 재밌는 게, 주님 만났는데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신앙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라고 더 말씀을 못 드리지만 더 기도하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 믿고 광풍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만나도 광풍은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광풍을 안 만난다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기복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광풍은 피해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하겠죠. 아멘 하겠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갈지라도 광풍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멘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광풍은 싫은 거야.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광풍이 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도 광풍이 왔더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는데도 광풍이 왔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앙망하는데도 씨름까지 했는데도 광풍이 왔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광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인물도 광풍을 안 만난 인물이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풍을 만나셨습니다. 바울은 광풍이 없었습니까? 인생 전체가 광풍이었어요. 디모데도 광풍이 있었습니다. 디도도 광풍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광풍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허덕이면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아시걸랑 주님 믿었는데 왜 풍랑을 만나는가?
광풍을 만나는 것 걱정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 광풍과 풍랑을 이겨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풍랑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광풍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깨어나셔서 누구를 꾸짖었냐? 첫 번째,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에 깨셔서 누구를 제일 먼저 혼내셨어요? 제자들한테 아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셨습니까? 첫 번째 누구를 혼내냐면 바다를 권위로 딱 잠재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배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문제는 바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바람이 일으켜서 바다가 흔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타고 있는 배가 문제입니까? 세미한 호가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바람과 그 망망대해 같은 바다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예수님, 오늘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요. 이 38절의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을 막 탓하는 것 같죠? 느껴지세요? Teacher, don't you care if we down?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요.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풍지박산 나게 생겼는데 뭐 하십니까? 참 신기한 게 예수님한테 지금 화살을 돌려요. 뭐가 문제예요? 파도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바다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 없는 그들의 마음과 두려움이 문제예요. 그런데 화살을 누구한테 돌려요? 예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신경 안 쓰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바다라는 것, 문제는 광풍이라는 걸 쳐다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굴 꾸짖으셨어요? 바다와 파도를 먼저 꾸짖으셨어요. 이 바람을 먼저 꾸짖으셨어요. 잠잠해라, 고요하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말씀으로 잠잠하게 만드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 인생 가운데 배를 보시거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먼저 보셨다. 우리는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파도와 바람을 보고 주님을 매달려야 돼요. 마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말씀, 또 이 마가복음 이후에 6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나시죠? 그 말씀을 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잠깐 걸었다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뭐를 봤어요? 바람을 보니까 네가 빠졌다라고요. 바람이 문제예요. 절 따라서 바람이 문제다. 광풍이 문제다. 내 인생 가운데 바람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주님께 가셔야지,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화살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하셨습니다. 바로 광풍이었어요. 잠잠해져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생기는 그 광풍과 파도와 바다, 넘나드는, 정말 무섭게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그 바다를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시고 잠잠해져라 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기복신앙을 가지실 거면 그런 기복신앙을 가지세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 그냥 광풍을 안 만나는 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광풍을 만났을 때 그 파도와 그 바다를, 그 바람을 잠재울 수 있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라는 게 축복이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문제고 배가 문제고
바람이 문제고 파도가 문제지 예수님이나 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안 깨우는 게 믿음이 있는 역할이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아까 그 배, 보여드린 그 배가요, 광풍 가운데, 파도 가운데 막 휩쓸리고 지금도 파도가 막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가운데 믿음 좋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알아서 구해주실 거야. 예수님이 안 계실까? 예수님, 이러 좀 놔보세요. 좀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가 만약에 은혜가 안 됐다면 어떻게 깨워야지 예수님이 역할을 해주셨을까요? 바로 포인트는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포인트는 예수님을 깨우기 전에 이미 이들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집어삼킴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파도에 집어삼킴을 받기 전에 이미 자기들이 그 배 안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죽을 그 걱정으로 이미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자기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파도, 자기의 그 두려움의 바다에 이미 삼킴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왜 걱정하느냐, 왜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마가복음 4장을 계속 보고 있었죠. 마가복음 4장 처음 말씀이 뭐였습니까? 우리 처음 말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디가 있었어요? 4가지 땅이 있었죠. 처음에 길가, 그 다음 돌밭, 그 다음 가시덩굴, 그 다음 좋은 밭. 그죠? 말씀이 어디에 심어져요? 좋은 밭에 심어지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때 우리가 나눴던 영적인 교훈이 뭐예요? 좋은 밭이 되자, 그 단순한 그 좋은 밭이 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셔야 우리는 좋은 밭이 되기 때문에 농부에 초점을 두면서 얘기를 했고요, 씨앗에 초점을 두면서 얘기했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라나는 씨 비유에 대해서 4장 26절이죠.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 낫이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렇습니다. 스스로 열매 맺는다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가능성이 어디 있다? 지극히 작은 그 씨앗 하나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씨앗 하나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폭발성 있는, 폭발력 있는 가능성이다 말씀을 나눴어요. 말씀이 씨앗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얘기도 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근데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배를 잠깐 탔더니 씨앗은 온데간데 없고 땅도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과 걱정에 그냥 모든 것이 쥐어 삼켜져서 나 좀 살려주소, 나 좀 살려주소 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럴 수 있죠. 말씀을 아무리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도 생기는데 걱정도 생겨요. 믿음은 뭐냐면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심어지면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열매 맺고 우리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한 걱정은 이렇게 계속 그냥 떠서 드리고 하면 그 말씀이 어디까지 뿌리 맺음을 받을까? 여러분, 없는 것보다 당연히 낫겠죠. 그러나 스스로 말씀도 연구해 보시고 떠먹어 보시고 씹어 보시고 삼켜 보시고 소화시켜 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숙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고 자녀들의 그 인생 가운데서도 그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모든 상황을 경험하신다면
차원이 다르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혹시나 어느 분들은 그러실까 봐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다를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았어요. 받았더니 어떻게 돼요? 사실 이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길가였구나. 4장의 첫 번째 말씀에 하신 말씀이 길가는 다 쪼아서 사탄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어때요? 그 말씀 오늘 듣고 밤에 지금 배 탔는데 그 배에서 그 말씀이 다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다 쪼아갔어.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그 동시에 야, 너희들이 진짜 길가구나. 딴 사람들이 길가가 아니라 너희들이 길가구나. 그리고 주님 뭐라고 하셨을까? 배에서 내려. 다 필요 없어. 하시지 않고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드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깨닫겠죠. 야, 내가 그 길가였구나. 말씀을 오늘 낮에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어디에서 들었겠어요?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가장 가까이서 들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말씀 여러분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33절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대요. 저자 직강까지 들은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이 어디 간지 온데간데 없고 두려움 가운데 풍랑 앞에서 모두 씨앗이 없어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 할 얘기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자주 종종 말씀 가운데 완전히 매여 있지 않으면 풍랑 앞에서 잠깐 주저해요. 풍랑 앞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민이 생겨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나셔서 목사님 흰머리가 이렇게 많으신지 몰랐어요. 또 두 번째, 목사님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젊어 보이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래서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젊습니다. 아주 젊습니다. 네. 근데 흰머리가 이렇게 많으세요. 1년 동안 고생하셨나 봐요. 그게 여러분들이 고생시킨 게 아니라요. 제가 풍랑만 봐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젊은 목사라 흰머리가 많아도 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창피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걱정해갖고 혹시나 내가 흰머리가 생기진 않았는가. 여러분 말씀이 막 가슴을 찌르려면 이렇게 찔러야 돼요. 네, 오늘부터 흰머리를 세워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흰머리도 은혜로 나야죠. 은혜로. 우리는요 파도 앞에서 광풍 앞에서 자주 종종 말씀의 저장 창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아멘.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사탄들이 언제 데리고 갈 수 있으니까 이 씨앗을 쪼아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쌓아 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큐티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말씀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요. 내년도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좀 언젠가 한번 강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큐티는 말씀을 매일 먹는 콰이어 타임입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아직 큐티에 대해서 어떤 캠페인을 하거나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제까지 세배한교회가 큐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큐티 여러분들 꼭 뭐 성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큐티 우리가 교재가 있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아침에 또 새벽 예배를 그 큐티 본문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또 가져가셔서 또 사셔서 오더를 또 서점 통해서 하셔서 매일 말씀을 좀 먹으시고 그 말씀 그 큐티집 안에요. 여러분 빼곡하게 쓰세요. 저는 이제까지 2010년, 11년부터 있는 큐티집이 다 모아져 있습니다. 제 서재에 다 모아져 있어요. 제가 말씀 그때는 뭐라고 본문을 읽었나 다 거기 적혀 있어요. 또 제 서재 오셔갖고 막 이렇게 뽑아가지 마시고, 예. 뽑아가면 안 됩니다. 제 겁니다. 그거 제가 하나님과 나눈 시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의 금은 보화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시고 성경에도 쓰시고 기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우리는 적고 또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해서 매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광풍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시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같이 있습니다. 41절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지금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 지금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다 동일하게 마지막에 저가 누구길래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가, 이 말씀이 다 적혀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다와 이 바람을,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을 이들이 보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지금 35절부터 40절 광풍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이 바다를 나가지도 않았고 배를 타지도 않았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광풍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이 대단하시다 찬양과 영광이 나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주님과 함께 가셔도 어떻게 돼요? 광풍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아이들이 지금 말씀 묵상을 하면서 했잖아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골짜기를 절대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언젠가는 물가고 언젠가는 푸른 초장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아이들은 벌써 오늘 설교 본문을 마가복음 4장을 보지 않았지만 똑같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져본 사람만이 수렁에 건져 올려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받습니다. 풍랑을 만나본 사람만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훈장이에요. 훈장. 나 주님께서 내 인생 20대에, 30대에, 40대에, 50대에, 60대에, 70대에, 80대에, 90대에 풍랑을 잠재우신 거 경험했어. 훈장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더 감탄하면서 내가 찬양했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저리 잠잠해지는가. 찬양이에요. 찬양. 이거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풍랑을 만났다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풍랑은 여러분들이 훈장 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풍랑도 없고 사막도 없고 광야도 없고 그냥 주여 푸른 초장에만 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살이 디룩디룩 찔 거예요. 영적인 머슬이 하나도 생기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머슬로 키워내시냐고 구덩이도 수렁도 가끔 준비하세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수렁, 여러분들이 파놓은 수렁에 빠지시고 주님의 수렁입니다. 주님이 건져주시옵소서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리해갖고 하는 그 사업을 주님이 이 수렁을 준비해 놓으셨사오니 나는 이 수렁을 건너서, 그거는 영적 소설 쓰는 거예요. 영적 소설. 영적 소설, 대하, 드라마 쓰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잘 가고, 아까 그 집사님 고백 있죠.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들었고, 결혼하니까 아내 말 잘 듣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 병원에서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의사 선생님,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인생이 평안해졌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도 평안한 가운데 갑자기 수렁을 만났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이 보여주겠다. I am your Lord. I am your God. Let me show you how strong I am. 여러분, 아까 보여드린 처음 포스터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Keep calm and carry on. 여러분, 이 포스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다음가. 예. 어느 때 만들어졌다고요? 이게 1937년 전쟁통에
영국 국민들에게 keep calm and carry on. 전쟁이 아니었으면 keep calm이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쟁과 광풍과 풍랑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다면 그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의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기도예요. 주님, 지금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 풍랑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지금 예수님을 깨울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깨어 계세요. 이때 주무셔서 모른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신 거죠. 여러분, 기도함으로 주님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